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게 되니 욥의 친구,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오늘 말씀해 보니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그랬어요. 소발이 등장하여 자신의 견해를 욥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욥이 마음에 들지 아니해요. 욥이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그렇게 여깁니다. 2절에 그의 말이 이러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욥의 말을 그저 근거 없는 변명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주 직선적인 어조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 모습이 이 소발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것이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6절 말씀 후반부에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왜 죄가 없겠느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반드시 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지경과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소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의 주장은 앞서 이야기한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겠느냐, 이와 같은 이 원리에 근거하여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눕게 되었을 때, 또는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파산하기에 이르렀을 때, 또는 검진 결과가 암으로 나타나고 초기도 아니고 중기요 말기로 나타났을 때, 또는 자녀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여 검찰에 구속되었을 때, 또는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천벌을 받았구나.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소위 전통과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대표적인 곳이 인도 대륙과 그 위에 인접한 나라인 네팔이 아주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지형과 기온과 날씨 때문이고, 특별히 몬순이라고 하는 4달에 걸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인도에서는 심지어 단 하루 만에 주민 20명이 벼락을 맞고 죽은 일도 있었어요.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몬순 우기가 있으니 한 해 강우량의 80%에 달하는 이 집중호우가 그때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니 벼락도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인도에서는 한 해 동안 떨어진 이 벼락 숫자를 세어보니 이 낙뢰가 약 1800만 회, 1800만 회가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인도에서는 매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벼락을 맞아서 생명을 잃습니다. 대단하죠? 네팔은 인도에 비하여 나라가 적으니 그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사는데요, 인도는 네팔의 46배나 되는 13억 8천 명이 삽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네팔에서는 한 해에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이 약 43명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팔에서는 매년 벼락을 맞아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매년 그래요. 대단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아내도 네팔에서 매년 몬순 기간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벼락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벼락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았으면 지금 여기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행여나 판단하시기를 김현정 김금래 선교사님은 그들보다 지은 죄가 적어서 벼락을 안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100만 명당 벼락사고 사망자 수의 경우 선진국은 0.3명에 불과합니다. 네팔 같은 저개발국의 경우 이 수치가 6명에 달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네팔은 농업 국가입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에 신경 쓰지 않고 이 농기구나 휴대전화를 들고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 피레침 등 안전설비를 갖춘 건물도 많지 않아서 벼락사고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어서 벼락 맞아 죽은 거야. 이런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상식에 얽매인 판단, 이를 소위 도매금이라고 그러죠. 싸잡아서 취급하는 자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사밧도, 빌닷도, 그리고 오늘 이 소발도 그런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 이 소발이 욥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3명의 친구 중에 가장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해요. 욥을 빗대어 말하기를 길들여지지 아니한 들판의 들나귀와 같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럼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조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풀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 환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 흘러가듯이 떠나갈 것이다. 18절에 보니 내가 안전할 것이요 평안히 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만일에 이 욥의 친구인 이 소발의 논리가 맞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진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 다 용서함을 받게 되니 병마가 물러가고 사업이 다시 번창하며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고 자녀가 다시금 믿음으로 설 것이다. 뭐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요. 철저히 주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필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깨닫고 용서를 간구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심령이 청결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할 때 참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상식에 얽매여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오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괴로움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님을 말씀하셨죠.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이르시기를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예수경은 더듬거리며 실로암 못가를 찾아가서 씻어 밝은 눈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소문이 이때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내가 도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욥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는 위로자요, 돕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기에 의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욥기 29장을 함께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788면, 여러분, 이 29장은 어떠한 장인가 하면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욥이 친히 고백하는 장인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보이지 않는 자의 눈이 되어 주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으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억울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 때에 해소하기 위하여 송사까지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었다. 욥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 처해 있는 자를 대하는 자의 모습임을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욥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욥을 사랑하시고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끝난 뒤에 더 많은 복으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와 같은 자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그들을 조력하며 위로하며 격려한 그 모습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친구들은 이 상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벌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은 잘못된 것임을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욥이 승리자임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땐 당연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도매꿈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세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여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들 곁에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영성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